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봉사나 섬김을 하거나 주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속에 나 그 일을 하고 싶다 또는 거기에 가고 싶다, 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뭔가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동기를 원동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있게 만드는 것이 원동력이죠. 이를테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아야 돼, 결심을 하는 계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이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각성을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공부해야 되겠어라고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게 원동력이라 그러거든요.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앞둔 3학년 교실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또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어들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보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또 외우게 한단 말이죠. 뭐 자율학습 시간에 자기들끼리 공부할 때에 졸지 말고 공부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글귀들을 써놓습니다. 교실마다 이제 다르게 써놓는데 한반의 표어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다. 좀 약간 엄숙한 그런 글을 써놨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다른 반의 표현은 뭐냐, 좀 약간 애들 말로는 살벌한 그런 그 표어라 그래요. 칠판에다가 굉장히 좀 센 아줌마의 초상화 딱 그려져 붙여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 그 반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전체 1등 했다는 거죠. 왜? 무서운 엄마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거든요. 요즘 우리들 건강의 문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가 유튜브 보게 되면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피하고 싶은 질병이 어떤 것이냐, 치매, 알츠하이머는 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암 걸리는 게 낫지, 알츠하이머는 걸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치매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됩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뭐 손끝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윷놀이 하거나 오락기를 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이렇게 뭔가 좀 자극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도 자극이 잘 된다. 그래서 박수를 치는, 예배 때 박수를, 찬양할 때 박수 칠 때에 이 자극이 돼서 이 알츠하이머의 그 예방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수녀 원에서 치매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했어요. 수녀 원의 생활 자체가 좀 절제 같은 단체 생활이잖아요. 같이 운동하고요, 같이 같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같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 겉으로 볼 때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뭐 다 같이 모아놓고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그 알츠하이머를 걸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했는가,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일기장을 검토를 하게 됐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일기장 내용들을 보면 별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기를 계속 쓰게 했는데 일기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뭐 어떤 보람에 대한 기록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오늘 뭐 느꼈다, 이런 좋은 걸 느꼈다, 행복했다, 뭐 감동적이다,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오늘은 뭐 피곤했다, 오늘은 힘들었다, 재미없는 하루였다, 내일이 걱정된다, 무슨 그 일기장의 내용들이 자기의 앞날만 생각하는, 뭐 자기만 먹고 입고 살 것만 걱정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내용들의 메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수녀들의 그 일기를 보게 되니까 거긴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기록해 놨단 말이죠. 은혜에 대한 감동이 담겨 있고, 뭐 삶에 대한 보람도 담겨져 있고, 자기들이 돌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는 기쁨, 이런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 이런 그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다, 이렇게 그 결론을 맺은 것이죠. 이를테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 또 사랑 없이 하는 일,
이 보람 의미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죽지 못해 마지못해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라도 공부를 해야 돼.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란 말이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까 새벽에 일찌감치 쓰레기를 치우러 나가면서도 기쁘게 나가는 것을, 공부하는 우리 아들과 딸 얘들 뒷바라지하는 이 기쁨, 이 감동을 가지고 나가면서 굉장히 즐겁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게 되니까 좋은 직장을 다녀도 죽지 못해 일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란 말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일하는 게 쉬워지게 되고 수월해지게 되고 감동과 감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피곤하고 괴롭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을 추억해 보게 되면 좁은 방에서 한 이불 속에 발을 묻고 겨울, 추운 겨울을 지날 때에 머리맡에 둔 걸레가 얼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살았어요. 아이들이 서로 뭐 치고받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창호지로 발라놓은 문짝이 뚫어지게 되면 찬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신던 양말 벗어서 뭉쳐 틀어막고 서로 이불을 땡기면서도 긴 밤을 보냈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뭐냐?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원동력이 된 겁니다.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동력이 된 거란 말이죠. 교도소에서 세례받은 전과 7범의 그 죄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출소하게 됩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교도소 선교회를 하니까 이제 그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세례받고 나서도 원망하는 게 어떤 것인가? 자기를 낳아서 고아원에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이 먼저 컸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14살 때에 담 넘어 도망했대요. 왜냐면 형들이라도 괴롭히니까. 그래서 불량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다 보게 되니까 전과 7범까지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갈 데가 없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를 이러려면 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세상에 왜 나를 내보내서 이런 힘겨운, 이런 고독한, 이런 험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차라리 나를 이 땅에 보내지 말든지 어릴 때 죽게 하시든지 왜 나를 살게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는 원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망을 막 목사님에게 털어놨어요. 그 말을 들었던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당신은 남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전과자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보라 얘기를 하며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한다. 근데 당신의 경우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을 길러주지 않았냐? 이만큼 산 것이 그냥 살았냐? 누군가 당신에게 밥 주고 국 주고 먹여 살린 거 아니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왔다. 먹였고 입혔고 가르쳤고 당신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받았다.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느냐? 당신 손으로 수고해서 돈 많이 번 일이 있느냐? 그런데 뭐 어떻게 뭘 먹고 살았냐? 이런 내용을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도와준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일단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그 누군가 있었다. 얼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내게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그분들이 나를 맡겨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열심히 좀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반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원동력이 되게 되니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안 알아듣고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뭔가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버린 거야.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심성이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파괴적 인생을 만들어가요. 왜? 살아갈 원동력이 없잖아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뭐 갑자기 싸움하다가 에이쌍 하고 막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요. 막 가스통을 터뜨려 버리기도 하고요. 나 혼자 죽기 어려운, 나 혼자 황천길 가는 곳이 외롭다. 그러니 같이 가자. 괜히 애매한 사람 같이 막 죽이기도 하고요. 내가 버려지게 되니까, 내가 포기하게 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이고요. 사랑을 모르니까 원망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도 유사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품 사랑에 속아서 멍든 가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얻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감격, 이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품 사랑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할수록 목말라요. 평생을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껄떡대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교도관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것,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뜨겁게 예수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는 순간에, 많이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순간에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각성이라, 깨어난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깨어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예배자가 되는 거, 예배가 행복한 거, 하나님의 봉사할 때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많이 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에 사람들의 대답이 돈이 있어야 살죠.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있어요. 일단 돈부터 나오더라고요. 건강해야 살죠. 돈과 건강을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돈과 건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와 어떤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할 때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현실의 고난을 피하고 싶단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현실이 싫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없고 사랑의 대상도 없고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참 지겨우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피해보려고, 이 힘든 생활 어떻게 살아? 못 살겠어. 죽어버리고 말지.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랑의 힘이란 말이 있어. 왜 사랑의 힘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만일 죽으면 내 자식은 천독꾸러기가 되고 나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은 찬밥심자가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살자, 내가 한 번 더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칩니다. 헬리콥터맘이라 그래가지고 자식이 가는데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서 들여다보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그래.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너무나 이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큰 것은 지구촌에도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보았고 비위생적으로 보았어요. 너무나 비위생적이다. 전도하러 다니다 보게 되면 보통 멍석을 깔고 식사를 했고, 예전에 밥 먹을 때 밥상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멍석 깔아놓고 바닥에다 놓고 그냥 막 주워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목격을 했어요. 별 반찬도 없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잖아요. 김치를 먹입니다. 손으로 찢어가지고요, 입으로 쭉 빨아가지고 고춧가루 다 제거한 다음에 근데 애 입에다 또 넣어줍니다. 그걸 넣어준단 말이죠. 어떤 데 입으로 씹어가지고 좀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넣어준단 말이죠. 요즘 할머니들 그랬더니 난리 납니다. 외국인의 눈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불결한 거예요.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저런 걸 먹고 애들이 자라나? 애들 병 안 걸릴까? 그런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단 말. 그런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문화를 알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자란 자녀들, 한국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먹고 자라서 인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인정이 많다,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왜 그러냐? 입에 넣어주는 김치 쪼가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담긴 부모의 사랑도 같이 먹었다는 거죠. 부모는 그들에게 김치 쪼가리를 넣어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들에게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삶 속에서도 지탱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들을 모를 뿐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은 있는데 안 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슴이 뜨겁도록 사랑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CC 대표였던 고 김중원 목사님이 글을 쓴 그 글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짝사랑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했다. 이걸 모른다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심장이 터지도록 세상을 사랑했는데,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더라. 이유가 뭐냐? 믿지 않더라. 사랑을 모르니까 믿지 않더라.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교만하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살더라. 자기 대단한 줄 알고 살더라.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더라.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을 해요. 사람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합니다. 어떤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을 사랑하고요, 겉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 부럽다라고 부러워 보이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도 그 마음은 굉장히 초라하고 빈곤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지도 않고요, 늘 불안합니다. 환난을 만나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사랑이 아닌 환경이나 조건으로 겨우 지탱해 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안 맞게 되니까, 사랑이 틀어지게 되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조건이 안 맞게 되면 가정도 해체되고 흩어지게 되고요, 사랑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니까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청소년들이 가출했어요. 집에 가출했는데 그 취재한 내용을 보았더니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 살아가더라고요. 자출해 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도 다 계십니다. 근데 자기들 말로는 갈 곳이 없대요.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안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안 믿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골칫덩어리 네 멋대로 살아라, 아주 그냥 자녀를 포기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찾아 헤맵니다. 애들이 숨어 있는데 꼭꼭 숨어 있어요. 머리카락 보일까 봐 숨어 있는데 부모들은 그런 애들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랑을 믿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하느냐? 첫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은 백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다 챙기려고 전혀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로 하게 되니 말로만 하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사랑이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내놓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방문했던 그 선교지에서 대표 역할을 했던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선 이분을 장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이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장담할 수 없다라고 그 진단을 내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수술을 했는데 언제 심장이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돈도 많이 벌고 그랬을 때는 예수도 안 믿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이 헌신합니다. 자기 건강도 좋지 않은데 온몸 다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센터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와야 돼요. 돈을 빌려서 오든 구워서 오든 뭐 걸어오든 차 타고 오든 어쨌든 와야 돼요. 근데 오게 되면 자기 힘을 다 일단 오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줍니다. 먹고 자고 다, 때로는 입고 신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양말까지도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속옷까지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 다 준비해 놓고 그래놓고 엄격하게 영성 훈련,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돌아갈 때는 네가 힘들게 왔으니까 차 타고 가라 차비를 줘서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챙기다 보게 되니까 자기는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잘 쓰지 못하고 늘 피곤해요. 심장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힘으로 그 일을 감수하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즐거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재물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당신은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하겠는가? 사랑을 한 희생이 어떤 것인가? 이 희생이 없는 말로만의 사랑의 찬양, 말로만의 사랑의 기도,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겸손해야 돼. 좀 겸손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을 준다 그래도 나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없어도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게 되니까 안 믿어요. 시련과 고통을 주어서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귀찮아. 사람들이 귀찮아. 제발 좀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3개월 정도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반갑대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지 혼자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도 오는 사람 없이 있다 보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반갑다는 거죠. 겸손해져야, 사람이 좀 겸손해져야 비로소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원래 유학을 가서,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안정된 직업과 그 다음에 또 안정된 보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시력이 갑자기 악화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뇨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눈이 나빠져서 앞사람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수술로도 안 되고, 이 갑자기 나빠진 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직하고 갈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교회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인 교회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잘 안 보여도 교회에서 그냥 사랑으로 받아줘가지고 일하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관리집사로 몇 년을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그 충격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얘네도 눈이 확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이제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잘 안 나올 때 이제 왜 그래 탁 때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컴퓨터도 안 나올 때 도대체 왜 그래 툭 때리는데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면 이걸 충격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자주 쓰게 되면 고장납니다. 어쩌다 한 번이지.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충격으로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밝아진 눈 가지고 내가 뭐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 가득 차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박사고 안정된 지위에 있었고, 그런데 내가 밝은 눈을 가지고 교회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겠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나갔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산다는 이 굉장히 뿌듯한 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 같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나를 향해 인사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알던 모르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더욱더 활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증명해 보여줬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된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모조품입니다. 흔히 말하는 짝퉁이 되는 것은. 그래서 종종 우리 주변에 보게 되니까 이 가짜 짝퉁을 들고서 진짜처럼 살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진짜랑 비교해 보니까 내용도 다르죠, 재질도 다르죠, 품질도 다르단 말이죠. 속아 사는, 세상에 속아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진짜를 들고 뒀던 사람은 또 짝퉁이려니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짝퉁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품질에서나 내용에서나 확실하게 보증이 되죠. 증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이걸 느끼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철저하게 희생한 사랑의 증거란 말이죠. 원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이것이 내 몫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그 죽음을 다 대신 담당하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그 인생들이 가치 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 받게 되었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가족이 되고 영원히 예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족은 때가 되면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데, 예수 가족은 여기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것이 바로 예수 가족이죠. 그러니 진짜 가족은 예수 가족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강철 왕으로 불리어진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추운 방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야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안다, 그런 것인데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서는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랑은 뻥의 거짓이란 말이에요. 버릴 수 있고 버림을 받을 수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게 보증이 된 십자가는 품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바로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도 사랑하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TV 프로에서 그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그런 그 내용들이 방영이 됐죠. 예전에는 뭐 이산 가족 찾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좀 세월이 지나게 되니까 이 남한에서도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가족들이 어릴 때 잃어버리고 헤어져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내용 가운데에 좀 감동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찾아달라고 나왔어요. 김명숙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남편 이관석 씨를 찾는다, 그런 뭐 이름을 걸고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 방영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정신박약 장애자래요. 지금 정신박약 장애,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편이 집을 나갔대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 정신박약 장애자인 남편을 찾겠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됐냐?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 여인이, 김명숙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천에 있는 장애인 보호소의 교사였어요. 거기에서 가르치다가 장애인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결혼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정신방역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이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해봐도 결국에는 다시 자기는 보호소의 교사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이제 그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이 오게 되니까 자기가 보호소의 교사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해를 한 겁니다. 아내가 자기를 다시 그 보호소에 넣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해를 말귀리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기자가 그 질문을 해요. 남편을 왜 찾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았지,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자기도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정신지체 장애자 남편을 찾아봤자 실제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고생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사랑을 모른단 말이죠.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집을 나가 방황을 하는 거죠. 어쩌면 아내가 이렇게 애틋하게 차는 것도 아마 모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로 가득 차가지고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좀 길거리에서 홀로 죽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객살 수 있단 말이죠. 이 여인처럼, 이 어리석은 남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불러도 듣지 않고 외면합니다. 자기 홀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확증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걸 믿어지게 될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확증이죠.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 봐라, 예수 우리의 십자가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으로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돈으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우리의 뭐 좋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희생을 함으로 이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통해서 사랑의 감동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말만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증거를 믿고 받고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으로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게 도우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만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건강함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또 좋은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가 희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손해보며 내가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 스스로 시험하면서 하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포기되는 참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이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증거 확정이 되니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더 믿게 하시고 자신 있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게 이 사랑을 힘입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하며 사랑의 힘으로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며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힘으로 공의롭고 담대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또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걸 좋게 만들며 평화롭게 만들시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믿고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활력 있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도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더 힘있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